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요,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군가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릇 범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실수로 범했다, 부지중에 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또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부러 범했거나 또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제정하심으로 실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처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그리고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족장은 순염소, 또 일반 백성은 암염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또 한 번 있었는데,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도 이제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보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 한 명이 범죄한 것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와 같이 동일한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속죄제에는 제물의 피를 이제 성소에 뿌리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제물의 피를 7번 뿌려야 했고, 또 그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다 바르고 또 분향단에 바르고 또 휘장에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이것은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죠. 이렇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오염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족장들 또 일반 백성들은 성소의 뜰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의 뜰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제제를 드릴 때 성소의 뜰을 또 정결하게 하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고, 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 안이 이제 오염이 되면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또 분향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그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또한 실수로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우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범죄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이제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성전이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만큼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령의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교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